저한테는 의미 있는 그림이 몇 개가 있습니다. 저 방에 꽤 오래전에 누군가가 그려준 다른 교인입니다. 사람 손, 저 나름대로 그런 의미 있게 갖고 있습니다. 칼렌더 위에, 전화기 옆에. 또 하나의 그림이 저희 집사람이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 그림, 커다란 액자에 붙어 있습니다. 근데 두 개의 그림은 늘 저한테 부담을 줍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당연히. 또 하나의 그림이 언제나 오래전에 저 방을 깨끗이 치웠을 때도 그 그림만은 책상 위에 놔두고 안식년을 하고 돌아왔을 때 집을 나갔던 아들, 그 아들을 연세 드셨던 아버지의 품에 안겨주는 그 그림, 그 그림은 늘 제 마음속에 힘이 됩니다. 허물 많은 그 아들을 품어주시는 아버지의 그 손이 얼마나 강하게 느껴지는지 늘 책상 위에 지금까지 있습니다. 한국에 가면은 저희 집에 그림이 아니고 수가, 저희 어머니께서 수를 놓은 것이 큰 액자에 벽에 걸려져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안 치웠을 것입니다. 성만찬, 최후만찬 그림입니다. 그 그림을, 그 수를 뜨개질해서 수를 놓은 걸 볼 때마다 마음에 어떤 감동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그림이 꽤 오래전에 어떤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갔었을 때 앉고 눈을 뜨고 눈을 감고 일어나서 눈을 뜨니까 벽에 걸렸던 사진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EM 예배에 잠깐 들어갔다가 그 그림을 보고 생각이 다시 한번 떠올랐던 그림이기도 합니다. 똑같은 그림은 전혀 아니지만 바로 이 그림입니다. 제가 그 집에 신방을 가서 눈을 뜨면서 눈앞에 보여진 액자 위에 보여줬던 사진, 이 예수님하고는 다르지만 똑같은 이 모양입니다. 참 좋다라고 표현하니까 그 집사님이 갖고 가시라고. 그래서 정말 다행이었죠. 모나리자 보고 안 그랬으니까. 그 집에 모나리자 있었으면 저거 정말 괜찮다 그랬으면 고민했을 거 아니에요. 이 그림. 2001년도에 마태복음 14장 오늘 본문을 설교를 9월 달에 셋째 주에 그리고 넷째 주에 걸쳐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 4월 달 저기역으로 찾아보니까 시카고 윌로우 크릭 처치의 설교 목사님으로 계셨던 존 노토버그 목사님의 설교를 책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때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본문을. 그리고 그때 이 설교를 다시 한번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얼마 후에 신방 갔을 때 이 사진 그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더 마음속에 이 설교를 정말 한번 하고 싶다 다시. 그게 12년 전이었습니다. 10년 전. 그러니까 10년 동안 묵상하고 10년 이상을 준비한 설교입니다. 기대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설교 치고 들을 만한 거. 그래서 마가복음 하다가 마태복음으로 잠깐 본문을 옮겨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저지난주 오병이어와 그리고 풍랑을 당한 제자들의 이야기를 하다가 그 다음 장면으로 연결되는 내용이 이 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에만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그동안에 잊어버린 적이 훨씬 더 많았지만은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마태복음으로 찾아서 하고 싶어서 드리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와 풍랑에 당한 제자들의 이야기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기에 복음서에서는 두 내용은, 두 사건은 언제나 짝으로 같이 기록합니다. 물론 누가복음에는 없지만은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서는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과 바로 이후에 나타나는 제자들이 풍랑을 당한 이야기를 하나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의도적인 어떤 계획적인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을 당한 제자들을 늦게 찾아오셔서 마지막에 배 안에서 하셨던 말씀이 그렇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고. You of little faith, why did you doubt? 이 말씀 속에는 그들이 7시간 아니면 9시간 전에, 불과 몇 시간 전에 일어났던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먹었던 신비한 일, 함께 나누었던 놀라운 기적, 그 영광스러운 흥분이 채 가시지도 않았던 그 자리에 이 환난을 당한다고 풍랑 속에서 원망하고 있는 그들을 나무라는 예수님의 책망 어린 말씀이기도 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고. 왜 우리에게 이런 환난을 당하게 하느냐? 금방 은혜를 받고 금방 환난 속에 집어넣는가? 아니, 환난을 주었다면 빨리 건져주시든가. 우리는 이제는 그대로 망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대로 끝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는가?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예수님을 아신다 하더라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도대체 그렇다면 믿음은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고 있었느냐 말이야. 이렇게 죽을 거라면은. 그리고 그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은 도대체 이 환난을 당하고 있는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단 말인가? 복잡한 생각 속에서 불신앙으로 의심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묻고 있는, 아니 질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 의심하니? 믿음이 없는 자들아. 오병이어 앞에서는 뛸 듯이 믿음이 있는 것 같았지만은 순식간에 풍랑 속에서는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전혀 하나님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욕심 부릴 거 다 부리고 교만할 거 다 하고, 그리고 원망할 거 다 하고, 그리고 절망할 거 다 하고 살아간다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하셨던 그 많은 말씀의 능력과 기적의 능력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말이에요. Why did you doubt? 왜 의심하니? 그런 면에서 분명히 오병이어와 풍랑은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에는 훨씬 더 예수님께서는 강조합니다. 이 어리석은 자들아,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불과 몇 시간 전에 있었던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잊어버려서 죽는다고 아우성치고, 아니 돕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왜 우리에게 이런 환난을 주느냐고 탄식하고 있느냐라고. They had not understood about the loads. 빵 때웠던 이야기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뜻이, 언제 기쁨으로, 언제 은혜를 있었냐는 뜻이 새카맣게 잊어버린 채로 절망 속에 있는 그들에게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They heard, were hardened. 점점점 굳어지고 점점 강팍해지고야 말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 속에서 부드러워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 강팍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실패 속에서 겸손을 배우지만, 어떤 사람은 실패 속에서 오기를 키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자들은 환난, 풍랑, 이 허우적거리는 이 탄식 속에서 그들은 마음이 굳어지고 더더욱 굳어져 가고 있었던 게 틀림없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있었던 그 은혜의 시간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채로,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 속에서 겸손을
시간이 갈수록 세월 속에서 그 많은 아픔을 겪으면서 감사를 배우는 사람도 있지만은 세월이 지나갈수록 더더욱 강팍해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으면서도 평생 왜 그렇게 굳어지고 살아가는지.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본문의 내용은 또 다른 장면으로 연결되어 가고 있는, 어쩌면 두 개, 아니 어쩌면 세 개의 장면이 연결되어져 있는 본문의 사건입니다. 그 본문의 첫 번째 장면이 지난주에 연결해서 말씀드렸던 첫 번째 장면을 계속 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부터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26절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27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첫 번째 장면을 한 번 더 반복을 합니다. 복음서에서는 빠뜨리지 아니하고 공통적으로 기록한 내용입니다. 초경부터 밤이 맞도록 6시부터 적어도 새벽 3시, 4시까지 그들은 7시간, 8시간을 항해하기 위하여 배를 타고 그 거친 파도와 싸웠을 것이고 사투를 벌였을 것입니다. 그 비바람 속에서. 그러나 그들은 한 걸음도 앞을 향하여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괴롭게 노를 저었고 고통스럽게 노를 저었고 절망 속에 노를 젓고 있는, 아니 원망할 거 다 하며 노를 젓고 있는 그들을 예수님은 산에서 보셨습니다. 그들을 He saw the disciple. 그들이 노를 젓는 것을. 그리고 He prayed for them.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마침내 때가 되어서 밤사경에 새벽 3시 혹은 새벽 4시, 바로 가장 어두웠던, 가장 절망 속에, 가장 지칠 수 있는 시간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끝이다라고 하는, 완벽하게 끝이라고 하는 그 시간에 예수님은 그들을 구하기 위하여 내려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시간은 언제나 자주 그런 방법을 택하십니다. 초저녁부터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술 때문만은 절대로 아닙니다. 기다렸다가 어쩌면 새벽은 가장 어두운 밤이지만은 새로운 아침과는 가장 가까운, 해가 뜨는 가장 가까운 시간이 새벽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그래서 자주 말합니다마는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희망과 맞닿아 있고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과 언제나 연결되는 그 지점이, 바로 복합적인 지점이, 우리가 죽는다고 소리치는, 우리가 이제는 끝이라고, 변한 끝이라고 내볼림을 절망이라고 풍랑 속에 허우적거리는 그 순간, 그 자리, 그때이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님이 밤사경에 그들을 위하여 걸어오셨는데 제자들이 그분을 보고 유령이라고 보았습니다. The disciples saw him walking on the lake, but it was ghost. They thought. 그들은 물 위를 걸어오시는 그분이 희미한 형체로 지금 시커먼 물체이겠죠. 바람 사이 속에, 파도 속에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유령으로 보았습니다.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굳이 그런 쇼를 연출하고 계시는가? 그 제자들에게 깜짝 이벤트를 해가지고 놀랍게 하기 위함인가? 자기 과시를 위함인가? 아니면 어떤 종교적인 퍼포먼스를 통하여 순간적인 아주 감동을 자아내게 해서 자신의 절대적인 어떤 신적인 권위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효과를 노렸다는 것인가? 설마 그분이 그런 효과를 위하여 그런 연출을 하겠습니까?
바다 이쪽 모퉁이에서 말씀을 얼마든지 바람을 향하여 꾸짖고 파도를 향하여 말씀으로 고요하라고 외칠 수 있었던 예수님께서 굳이 유령이라고까지 오해받으면서 바다 위를 걸어가셨던 이유는 뭐였을까요? 있었을 것입니다. 자, 아무튼 제자들은 유령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they cried out in terrified. 아주 큰 두려움 속에서 두려움으로 인하여 그들은 아우성을 칩니다. 귀신이 오고 있다고, 이젠 자기들이 영락 없이 죽는다고, 이젠 죽었다고. 또다시 큰 소리를, 절망 속에서 또 다른 절규를 내뱉고 있는 제자들. 혹시 마리아가 울고 있었던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는데 무덤에 계시는 줄 알고 찾아갔던 마리아, 그 시신이 보이지 않는다고 울고 있는 마리아, 자기 연민에, 자기 감정에, 자기 슬픔에 도취되어서 그 눈물 때문에 살아계신, 무덤에 계시지 아니한 지금 밖에 나와 계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한 채로 스스로 감정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불행하게 슬퍼하는 사람들. 너무 자주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 눈물 때문에 예수님을, 정말 가까이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그들은 지금 그들 곁에서 낯선 사람이 동행하고 있지만은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죽은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그들과 동행하고 걷고 계시는 예수님을 무덤에 있는 예수님으로, 무덤에 있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편견으로, 고집으로, 그들의 생각으로, 심지어는 실망했다고, 상처받았다고 원망까지 하면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죽어야 되는가,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걷고 있으면서, 대화를 나누면서도 그것조차 모른 채 원망할 거 다 하고 있는 이 제자들. 예수님은 그들의 눈을 밝게 해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야 그들의 발걸음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돌아갑니다. 너무 자주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내 선입견으로, 내 편견으로 사로잡혀서 예수님은 이럴 것이다, 이런 모양일 것이다, 내 생각대로, 이미 예루살렘에 소문도 났었는데 소문조차 확인해 볼 정도 없이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무덤에 있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실망스럽게 내려갔던 사람들. 예수님은 지금 살아서 부활하셔서 동행하시고 계셨는데, 도마라는 사람, 나는 눈으로 봐야 믿겠다고, 나는 내 손으로 만져야 예수님 믿겠다고, 그런 사람들을 실증주의자라고 하고 이성주의자라고도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어리석음이 있어요. 그만한 오만함이 어디 있습니까? 내 손으로 잡아봐야 한다고요. 내 눈으로 보아야, 확인해봐야 믿을 수 있겠다고요. 이 세상 안 보이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잡을 수 없는 거 훨씬 더 많습니다. 너무 그것을 실증이라고 우길 필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는 착각하기도 합니다. 사흘이나 집으로 내려오면서 예수님이 당연히 자기들과 동행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돌아보니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사람들에게도 묻습니다. 예수님 봤느냐고. 이 사람에게도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생긴 분이라고. 결국 성전에 가서 찾았던 예수님의 부모님들. 어떤 사람은 집회 때마다 예수님을 찾아야 되겠다고 손을 들고, 어떤 사람은 절길 때마다 잃어버린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기도 합니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너무 자주 예수님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이유는 무관심 때문에요. 생각나면 한 번쯤 돌아보고 필요하면 한 번쯤 손을 내밀어서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막상 필요할 때 돌아봤을 때 보이지 않았을 때 그때서야 찾는다고 야단법석을 부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 제자들,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 그 모습을 보고 유령이라고 알아보지 못한 채로 예수님이 왜 물 위를 걸어오셨습니까? 굳이 깜짝 이벤트를 통해서 그들을 놀라게 하기 위함이었을 거라고요? 아닙니다. 예수님 뭐가 부족해서 그들을 향하여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보여주기 위함, 확인시켜주기 위함입니다. 그들이 지금 겁을 잔뜩 먹고 있고 그들이 지금 죽는다고 아우성을 치는, 그들의 길을 한 걸음도 더 나아갈 수 없도록 막고 있는 바람, 파도, 그 바람과 파도를 한 손에 잡고 그 파도더미 위에 여유롭게 당당하게 서 계시는 그 예수님, 봐라! 똑바로 봐라! 내가 유령인지 누구인지. 갈릴리 바다라면은 익숙한 어부들, 갈릴리 바다라면은 눈 감고도 건너갈 수 있을 만큼 잔배가 굵었던 그 어부들, 그 정도의 파도쯤이야 얼마든지 그들의 기술, 그들의 능력, 그들의 경험이라면은, 힘이라면은 얼마든지 견딜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나 해도 안 되는, 결국은 절망 속에서 이제는 내 힘과 내 기술과 내 능력이 아무 소용도 없다는 사실 앞에서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바라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고. 나야. 두려워하지 마라. Take courage. It's I. Don't be afraid. 지금까지 그들이 의지하고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것들 하나둘씩 내려놓기 시작했었던 그 자리, 그리고 어쩌면은 지금까지 그들이 소망으로 여겼던, 아니 어쩌면은 자기 인생 속에서 내가 왕인 것처럼, 내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살았던 것, 그러나 죽음 앞에서 맞닥뜨렸을 때, 물거품 앞에서, 그 파도더미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을 때 주님이 나타나시면서 무엇을 택할 것인가, 누구를 신뢰할 것인가, 네 인생의 주인을 누구로 섬기며 살 것인가 선택하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아니,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모습 아닙니까? 안심하라. Take courage. It's I. 나야. 온 세상에서 그 말씀하실 수 있는 유일한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말, 나야.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 그들을 집어삼킬 듯이 사납게 불어닥치는 바람과 파도 더미 위에 자연스럽게 서 계시는, 중력의 법칙 따위야 아무것도 상관없는 그 위에 서 계시는 예수님,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이 장면은 두 번째 장면으로 전개됩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29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마태복음 14장만 나오는 두 번째 새로운 장면의 연결입니다. 안심하라. 나야. 어줍지 않은 세상의 소리에도 민감하고 사소한 인간의 소리에도 예민하는 사람들, 어찌 주님의 말씀에는 그렇게 무감각한지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말씀을 더 들어야 예, 그렇게 살겠습니까?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 12명의 제자들, 그 중에 한 명, 베드로가 즉시 말합니다. 새로운 장면의 전환입니다. Lord, if it's you, 정말 당신입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 파도 더미를 서 계시는, 그 위에 서 계시는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소경을 보게 하시고 안진뱅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분이 지금
바다 위에 서 계신 그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우리가 믿고 따르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기뻐하고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던 그분이 당신이 정말 맞습니까? 베드로가 묻습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피 흘리셨던 예수님, 무덤까지 내려가셨던 예수님, 십자가 위에 모든 질고와 저주를 한 몸에 당하셨던 그 예수님, 그러나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 환난 속에, 고난 속에, 때로는 오해와 핍박 속에, 절망 속에 가두어져 있는 순간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분, 때로는 유령처럼 다가오시고 때로는 원수의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주님, 당신입니까? 한 번쯤 질문해야 될 질문 아닙니까?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오늘도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기도하셨던, 지금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오늘도 그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오늘도 그 이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인정받았고 오늘도 예배의 가장 중심이 되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당신입니까? 내 환난 속에, 내 고난의 핍박 속에, 풍랑 속에서 허우적거릴 때 찾아오신 그분이 당신입니까? 그렇다면 말씀하세요. Tell me to come to you. 말씀하세요. 오라고. 당신께 오라고. 베드로의 기질 탓이라고 뭐 점액질이니 담즙질이니 그 기질로 따지지 마십시오. 아니면 A형이니 O형이니 U형이니 뭐 그런 유형으로, 혈액형 유형으로, 아니면 우월감 속에, 아니면 자기 도취, 아니면 나서기 좋아하는 원래 적극적인 베드로의 성격 탓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베드로는 적어도 밤새도록 그 자리에 리더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을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쳤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다 저편으로 가자. 가라. 그때 바람이 역풍이었거든요. The wind was against them. 조금 뱃머리를 돌리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만은 차라리 돌아와도 됩니다. 차라리 역풍이었다면은 그들이 나아가는 배가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계속 거친 바람이 불었다면은 닻을 바꾸어서 방향을 바꾸면은 돌아올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그는 돌아올 생각은 하지 않았던가 봅니다. 밤이 맞도록 7시간, 8시간을 마치 사탄처럼 그들이 걸어가는 길을 방해하고 무서운 장애물처럼 덫을 놓고 그들을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아서 있는 그 바람을 향하여 싸웠던 그 베드로, 단순히 성격 탓으로 그가 주님이라면 나에게 오라고 하세요라고 말하지 단순한 이유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도마가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누구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Tell me, come,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증거를. 우리는 확실하게 잡히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믿겠다고 말합니다. 때로는 기적을, 때로는 능력을, 하나님의 표적을, 그러면 내가 분명히 믿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먹고 나누었으면서도 여전히 의심하고 절망할 거 다 하고 있는 그 제자들, 증거를 먼저 보여달라고요? 그러면은 내 기도 응답이 먼저 필요하다고요? 그러면은 내 재산 다 바치고, 아니면 그러면 내 삶의 남은 모든 여생을 주를 위하여 헌신하겠다고요? 맹세도 서약도 혈서도 씁니다만은 하나님은 솔직히 말해서 속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속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때로 우리는 물 위를 걸어가고 싶습니다. 때로 우리는 바다 위를 걸어가는 그 능력과 영광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내 신앙의 전환점이 찾아올 것이고, 내 신앙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될 것이고, 내 신앙의 감격이 이루어져서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적도 한번 필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봐요. 베드로, 내가 물리를 걸어가기 위하여 그에게 필요한 것이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이성적으로 설득을 당하는 설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시라면 오라 하세요. Come, 나에게, to you.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Come to me. 아무 생각 없이 베드로는 got down base. 그리고 walked on the water and came toward Jesus. 그런 이 세상에 전무후무한 예수님을 제외한 물리를 걸어간 최초의 그리고 최후의 사람이었습니다. 중력의 법칙이 상관없습니다. 순종은 그 이상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날아갈 듯이 깃털처럼 가벼워져서 걸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혹시 영적으로 어떤 분은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욕심이 얼마나 무거운지, 때로는 우리의 자존심이 얼마나 무거운지, 때로는 우리의 교만이 얼마나 거추장스럽게 태산같이 무거운지 한 걸음 한 걸음 뛰어나가는 것이 천근만근 무게라는 거 아시죠? 돌덩어리처럼 우리의 몸이 무거운 거 힘든 거 아시죠? 기도한 후에도 예배드린 후에도 깃털처럼 무겁다면 내려놓지 못할 것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려놓아야 될 것을 내려놓지 못했던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아무튼 베드로는 걸어갑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베드로는 물리를 걸어갔습니다만 사실은 He walked on the word of Lord, of Jesus. 예수님의 말씀을 오라 하셨던 그 말씀 위를 걸어간 겁니다. 바로 그 말씀 위를 걸어간 베드로, 예수님을 향하여 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주 명령하십니다. 최초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한마디 하셨습니다. 믿음의 세계를 보여주기 위하여 Leave your country, your father's house, all household.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다 떠나라. 그 당시에 친척집, 아비집, 본토는 안전을 보장해 주는 곳입니다. 그 장소는 가장 익숙한 곳이고 편안한 곳이고 그들의 친척이란 그 당시의 힘과 세력을 말합니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보장해 주고 그들의 재산을 책임져 주지 못하는 그 시대에 가족의 힘, 가솔의 힘, 가족의 숫자, 친척의 숫자는 곧잘 힘과 능력으로 상징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떠나라, leave and go. 무방비로 노출될 것입니다. 온 세상이 그를 적으로 간주할 것입니다. 더 이상 안전한 지대가 아닙니다. 더 이상 보호해주는 보호장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누구 하나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애굽 왕도 건드렸다가 손해보았고 블레셋 왕도 건드렸다가 큰 코 다쳤던 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건드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불임 공동체, 바벨 공동체, 우상 공동체, 인간이 주인이 되는 공동체, 하나님 없는 공동체, 그곳에서 나와라! 스스로 안전을 추구하고 스스로 행복을 추구하는 그 공동체에서 떠나가라고. 왜요? 내가 지켜줄게, 너의 안전은. 아브라함은 그 공동체를 떠나갔지만은 그를 인도하는, 그를 보호하는, 그를 지켜주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안전장치가, 하나님의 보호장치가 생명싸개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이 언제나 그의 곁에서 마치 구름기둥과 불기둥처럼 역사해 주셨습니다. 사람들 겉으로 보기에는,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건드려보고 저 사람도 건드려보지만은 그러나 건드린 사람마다 그 손이 불에 마치 당하는 것처럼 당하고야 말지 않습니까? 떠나가라. 바다 위를 물리를 걸었던 이 베드로,
우리도 그렇게 걷고 싶고,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고, 우리도 그런 영광을, 그런 기도의 응답을 받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나도 그런 영광을 갖고 싶다라고. 그러면 확실히 믿을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 come. 비단길을 꽃을 뿌려놓고 오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이웨이를 준비해놓고 그 길을 오라고 아니었습니다. 물 위입니다. 바다 위입니다. 바람이었습니다. 풍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come! 비단길이면 누가 못 가겠어요? 오라 하시는 그 말씀, 예! 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먼저 보여달라고, 요단강을 갈라지게 해달라고, 그러면 믿겠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표적은 끝까지 따라오지 않을 것입니다. 멕시칸 원주민들의 믿음은 순종과 100% 동의어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당신 믿지 않는 거 아니냐고. 믿으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혹시 물리를 걷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정말 새로운 세계 속에서, 새로운 믿음의 세계 속에, 새로운 신앙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내 스스로가 쳐놓은 울타리, 내 스스로가 만들어놓은 경계선, 그것을 한 번쯤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스스로 만드는 울타리 안에서 나는 안전을 보장받고, 내가 울타리 쳐놓고 나는 행복할 것이라고, 누구도 나를 받아하지 마라, 나도 다른 사람 괴롭히지 않을 거니까, 내 믿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누구도 내게 전화하지 말라고, 봉사 그것도 내가 기분이 좋으면 내가 할 거나 알아서 할 테니까 간섭하지 말라고, 귀찮게 말이야. 스스로가 쳐놓은 울타리 안에서 한 발자국도 밖으로 나가는 거, 나가면 그것이 손해요, 그것이 자존심 상하는 것이요, 그것이 내게는 불행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는 것은 천만입니다. 경계선을 쳐놓고 주일 하루쯤은 교회 가주지 뭐, 이거는 내 철학이야. 수요일 그건 뭘, 새벽기도 나와 내 체질과는 상관없다고 자기 경계선을 쳐놓고 있는 사람들, 그 속에서 어떤 지성적인 종교의 행위를 누리고, 때로는 그 안에서 적당한 취미생활과 여가선용을 하면서 적당히 자기 스스로 만족해하며 있는 사람들, 경계선 안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는 거 결코 용납하지 않는 사람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Get out of your boat. 때로는 나의 안전을 보장해주고, 때로는 나의 쾌락까지 보장해주고, 때로는 나의 행복인 것처럼 여겨줄 수 있는 익숙함과 편리함을 보장해주는 내 공동체, 내 삶의 울타리, 내 삶의 안전, 이 배 안에 적어도 풍랑이 치고 환란의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바다 속에 보다는 낫거든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Get out! 걷기를 원한다면 익숙한 습관적인 예수 믿는 형태에서, 전통적인 형식적인 자리에서 한 번쯤이면은 내 스스로 울타리를 무너뜨리고 경계선을 지워버리고 한 걸음 나아가서 주님을 쳐다보기만 한다면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불순종하다가,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독에 온몸에 퍼져서 죽음 직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구리로 놋뱀을 만들어 높이 달아라. 그리하면은 그들이 쳐다보는 사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그냥 말씀 한마디로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그냥 말씀 한마디로 그냥 다 살아나라고 할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주님은 언제나 최소한의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 믿음은 팔을 자르라, 다리를 자르라, 목을 잘라내라, 그런 요구가 아닙니다. 아들을 바치라, 도둑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텐트 밖으로 나와라, 그리고 놋뱀을 쳐다봐라. 만약에 걸어 나오지 못한다면 기어서라도 나오고, 기어 나오는 게 힘들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엎혀서라도 나와서 쳐다보기만 해라.
내 몸이 썩어가고 있고 내 영혼이 죽어가고 내 육체가 죽어가고 있는데 무슨 자존심이, 무슨 교만이, 무슨 내 명예 따위가 나는 싫어, 나는 안 돼. 뭐라고 할 거야 사람들이 체면 때문에. 마치 내가 한 걸음 기어나가서 먹뱀을 쳐다본다면 그것은 내 명예의 치명적인 약점인 것처럼. 아닙니다. 아닙니다. 1988년 영국 석유 시추선 한 대가 북해도 근처를 항해하다가 어느 날 밤에 불기둥 같은 폭음을 내면서 불기둥 하나가 솟구쳤습니다. 밤에 자던 승무원들이 거기 있는 일하던 사람들 깜짝 놀라서 밖에 나와 보니까 이미 배는 반쯤 기울여졌고 폭발음을 통해서 불이, 화재가 이제 마지막 다 태워지는 순간, 순식간에 벌어진 순간입니다. 그 안에는 169명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선택입니다. certain death, uncertain death. 확실한 죽음과 불확실한 죽음, 두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확실한 죽음, 배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죽을지도 몰라가 아니라 죽는 것이 배 안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배는 침몰하고야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얼마나 미련한지,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남아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이 판자라도 하나 붙잡히면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단 한 명, 앤디 모칸이라는 사람만 살아났습니다. 그는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uncertain death를 택합니다. 20분, 30분만 지나면 차가운 그 얼음덩어리 바다에서 그대로 고스란히 죽고 말 것입니다만은 30분 이내에 그를 구조해주는 배가 도착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확실한 죽음 앞에서 불확실한 죽음을 택합니다. 배 안에서 배 밖을 뛰쳐나왔습니다. 벌써 3개월이 훨씬 지난 한국의 세월호의 이야기, 지난주에 검사들이 만들어낸 그 모든 이야기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죽음 직전에 있었던 아이들 스마트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아빠, 엄마에게, 친구들에게 보내는 거 시간별로 쫙 나열해가지고 봤습니다.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너무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그리고 분노가 되었습니다. 왜 배 밖으로 탈출시키지 못했을까? 왜 배 안에 그냥 두었을까? 밖으로 뛰어나오기만 했어도, 바다에 뛰어들기만 했어도, 이거는 분명히 배는 침몰합니다. certain death. 근데 혹시나 어떤 미련이나 아쉬움이 우리를 얼건물 때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안전을 보장해 준다고 그것이 마치 행복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비극이 없다고, 불행이 찾아오지 않았다고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실패가 없었다라고, 그것이 반드시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는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냥 그런 인생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Come, 오라. 순종. 그게 믿음입니다. 용기가 믿음이 아니라, 그래요, 성격이 믿음도 아니라 순종이 믿음입니다. 순종하면 우리는 알레르기,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뭘 또 순종이냐고. 하나님이 직접 오신다면 순종할 거고, 예수님 말씀하시면 순종할 거라고. 아닙니다. 12명 중에 1명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If you tell me, come to you.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환난 속에 풍랑을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 주시는 주님, 안심 마라, 나야 두려워 말라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유령으로 보지 아니하고 주님이라면, 그 주님이라면은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 앞에 순종하여 기어이 단숨에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그래서 배 밖으로 뛰쳐나가
새로운 믿음의 세계로 진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